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지금 전 세계가 1년 넘도록 이제 거의 2년 이제 돼가죠. 이렇게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국에 굳이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시국에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덜 피부로 와닿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국에 안전을 신경 써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어야 될 답이 있어요. 물을 한 잔 제가 좀 마시고. 자, 우리 윤 목사님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Yes,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이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왜 나는 교회를 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답을 또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세 가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가 죄로부터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냐?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 이 사망이 그냥 우리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우리 보이는 겉사람, 이 육신이 내 진정한 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자아가 있죠.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진정한 우리 나인데, 이 영혼은 불멸인 것이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죄를 지어 들어간 감옥인 이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게 죄에 대한 심판, 영벌인 지옥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으려고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부인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날이 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하셨고, 이 모형이었던 제사가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배타적이다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대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첫 단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죄사함의 목적, 이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유한한 삶이라고 믿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아래 종로를 하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영생이 뭐냐?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냐?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영원한 생명, 그 호흡, 이 조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이 천국과 영생에 관한 가르침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의 대부분이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관련된 비유의 대부분은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유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을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을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보다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막 하고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줬더니 주일학교 3, 4학년짜리 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님, 천국에 게임기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게임기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갈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재미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거 염려하셔서 우리 주님이 아마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지 않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의 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가 거기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의 신부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마포에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 이 혼인잔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예복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육신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은 죄사함이 시작이고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 이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부활하심 따라 그의 의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자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것이 영생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13절도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의 선물, NASB 성경에 보면 free gift라고 얘기하죠. free gift of God,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되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영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일 때 최고로 여겼던 가치와 영생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가치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순례자다,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가 더 복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이 약속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멀리서 본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는데, 보세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본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찾는 본향이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였어요. 근데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느끼는 게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껴요. 나그네다,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성도에게는 이 땅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이 땅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분명한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 맞죠. 그렇죠?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분명한 가치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 우리의 삶이 대부분 어떤 삶이에요? 31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요.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해요. 그죠? 물질이 있어도 염려가 되고 없어도 염려가 돼. 집이 있어도 염려고 없어도 염려해요. 다 염려와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에요. 가져도 또 갖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더 염려하고, 없어질까봐 염려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 염려의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성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이제는 이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염려하며 추구하며 애썼던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다 주시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영적인 가치로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걸 다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을 추구하여 그것에 목 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헐벗지 않게 하시고 굶지 않도록 책임지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육신적 삶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를 두는 영적인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의 가치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바뀌어져야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이건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여러분 육신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된 삶,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결국은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과 동일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라고 믿는 인생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심은 것은 결국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영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땅의 삶,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땅의 생애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에, 하나님이 다 오라 하시면 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우리의 일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깨닫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영생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만족하며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 구유 위에 나신 이유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 때는 세상에서는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섬김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이와 같지 않으니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일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오늘로 말하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고요. 그는 가브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그는 모든 게 보장된,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이 변화된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5장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볼게요. 현대인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더 이상 내게 의미 있는 가치가 아니었어.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돈 벌기 위해서 최고의 그것에 가치를 들고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물질로 섬기는 것에 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세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믿음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 이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바울은 세속적으로 살았던 삶은 아니에요. 이 종교적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귀하다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삶은,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아마 율법학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멋있는 생애를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로 여기고 이후에 바울의 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존경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 아닌데 걸어가며 배를 타며
이 지중해 온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드려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돕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그의 생애를 드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며 고백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었던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으로 드려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섬김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들여서, 자신의 삶만 드립니까?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 미전도 종족에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드린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들은 어리석고 바보라서 자녀 교육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동역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섬기며 그렇게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간다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 얘기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 유한한 삶,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정말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